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말입니다. 건강도 안 좋고 마음도 무겁고 앞날도 막막할 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한 5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었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었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그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소개할 5개의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적어두십시오. 휴대폰에 메모하셔도 좋고 수첩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힘들 때마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은혜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 좋아요와 구독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돌보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이 굶주리지 않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가로 데려갑니다.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하며 보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평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게 되었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너무 컸답니다. 밤이면 잠도 잘 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났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었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지금도 매일 이 말씀을 읽으신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시간.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배가 난파되기도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경험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병을 이겨내는 것,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의사는 수술이 어려울 거라고 했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답니다. 수술대에 오를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힘이 생겼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되뇌었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답니다. 회복도 빨랐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답니다. 지금도 그 쪽지를 지갑에 넣고 다니신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어려운 일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평안과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집도 팔고 빚도 지게 되었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답니다.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말씀을 나눠주었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미래와 희망이냐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답니다. 가족관계도 회복되었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일어설 수 없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자랄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병의 짐, 경제의 짐, 관계의 짐, 죄책감의 짐, 너무 무거워서 짓눌릴 것 같은 짐들입니다. 그 짐을 혼자 지고 가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간증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도 돌보셨답니다. 쉴 틈이 없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답니다. 그런데 계속 책임감에 짐을 내려놓지 못했답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았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답니다. 물론 상황이 바로 바뀐 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자주 읽으신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혼자 지려고 하는 짐은 무겁지만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짐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약속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때 병원 대기실에 붙어있던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병원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제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자신이 먼저 무너졌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 말씀들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구절들을 읽는다고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위로가 되는 구절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단순히 읽는 것과 붙들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 읽고 마는 것과 매일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실제로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병에서 건강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5개 구절을 적은 카드를 주셨답니다. 매일 읽어보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읽었답니다. 그냥 의무감에 읽는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을 때 마음의 위로가 왔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읽을 때 힘이 생겼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답니다. 2달이 지나자 작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3달이 지나자 웃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약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 5개 구절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자신을 치유했다고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까지 갔답니다. 빚도 많았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줄 정도였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그때 아내가 성경 구절을 적어서 사무실에 붙여놨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처음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평안이고 희망이냐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 구절을 보게 되었답니다. 보다 보니 읽게 되고 읽다 보니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조금씩 믿게 되었답니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텼답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답니다.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빚을 다 갚았답니다. 지금은 사업도 안정되고 직원들도 더 늘었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라고요. 말씀이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이 자신을 지탱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관계가 힘드신가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신가요? 오늘 이 5개 구절을 붙드십시오. 단 한 번 읽고 마시지 마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힘들 때마다 읽으십시오. 휴대폰에 저장하시든 수첩에 적으시든 벽에 붙이시든 항상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개의 소중한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첫째,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다섯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5개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구절들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씀들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개 구절이 저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을 통해 저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매일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저희의 목자이시니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염려 대신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삶의 기적을 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로운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소중히 여기며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정성껏 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다면, 힘을 얻으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혼자만 가지지 마시고 주변에 힘든 분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께 비추어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5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기적, 관계의 기적, 경제의 기적,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5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